유다서가 아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 안예배 때도 우리 예배 부름사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 본문으로 참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28절이요. 우리 성건이 저기 잠깐 봤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봉독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주 앞에 나온 자가 받는 행복, 또 주 앞에 나온 자가 받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생각나서 이제 갑자기 그 말씀의 방향을 한번 바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해요, 성도들은. 근데 이제 이 행복을 얻는 게 그런 거죠. 우리 행복과 사람의 불행, 또 가치 있는 삶, 이제 허무한 삶을 결정해주는 그 기준선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섰느냐, 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섰느냐, 또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 밖에 있느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없느냐, 있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 삶의 가치가 있냐, 허무하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증명하는 얘기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이사야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주님 앞에 섰을 때와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얘기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느꼈던 행복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신앙적으로 설다 보면 많이 느끼시고 경험했을 거예요. 전 진짜 행복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 드릴 때, 그때 가장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때도 행복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제 고향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느꼈던 행복과 사랑이 왜 지금 목회자 때문에 느끼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언제가든 그런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이제 그 후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간 것은 1975년 4월 10일. 그런 데서 저는 기억력이 괜찮아요. 이 날짜를 기억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4월 10일하고 저 연관이 깊은 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날도 4월 10일인데, 제가 첫 목회를 나간 날도 1988년 4월 10일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4월 10일이라고 저하고 깊은 인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내려가는 것은 그때도 아마 4월 전후, 그때 거의 이것도 4월 10일 전후였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이제 전임교회하고 여기 교회 올 때는 이제 5월달에 각각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월 10일 날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누구 전도받아간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 살면서 느낀 게 있어서 어떤 인생의 깨달은 것들을 교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 따라서 갔어요. 친구들 따라갔는데, 이유는 그거였죠. 요즘 여기 대미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고향 춘천, 그때 당시에는 춘성구 신북면 진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아주 자기들 무대를 만들어 놓고 활동하던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 집안은 그 당시 제가 큰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하여튼 북한군들이 거기 두둔했대, 머물렀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란 고향 마을에는 북한 때문에 흔히 북한에 부역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많은 요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못하고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내 법대를 진학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군대가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동네 사람들 와서 정신교육하느라고 이제 반공 영화를 상영하는데 주로 거기서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행사 중에 1975년 4월 12일에 저희 교회에서 반공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집에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다가 그때 교회 다니기 전이니까 놀다가 마을 회관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서 형님들 따라서 또 동생들 따라서 이제 갔어요. 그냥 가서 처음엔 교회도 안 들어가고 우리 저희 고향 옆에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산이 하나 있고 산 위에 민씨 묘가 있어요. 민씨 가족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 구원군의 묘라 그래요. 조선시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무덤 위에서 친구들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중에 저희 고향 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지금 그렇진 않은데 그 당시 주변에 군인들이 한 30명 이상 군인들이 저희 고향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한 두세 개 부대에서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 저희 고향 교회 어른 성도님들 또 학생 성도라면 주일 저녁에도 한 20명, 30명은 되는 교회니까 군인들하고 한 3, 40명 모여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군인들이 찬양을 하니까 또 우리 교인들도 찬양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밀교회에서 부른 찬양보다 훨씬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그 찬양이 얼마나 힘차게 들려왔는지 또 그 찬양은 저의 큰 감동과 기쁨을 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도 감히 교회를 못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때 저희 고향교회 선배이고 우리 작은 형님의 친구가 되는 남모 형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가자는 거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들어가기 뭐하니까 질문한 게지 뭐 교회에 대한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제가 물었더니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예배드렸는데 그때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제가 언젠가 고백해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가장 큰 기쁨 감동을 주고 이제 교회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구주에서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그 찬송인데 그 찬송을 들을 때 제 마음 뜨거워지고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그 당시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집회도 하셨고 우리에게 몇 분 방문하셨던 춘천 우두감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회자를 있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었어요. 신학도 하기 전이고.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주신 그 천국 간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서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내 마음 내 자유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이제 돈을 이렇게 딱 하나 그때 뭐 얼마짜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돈 하나 들고 거기는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면서 누구든지 이런 나와서 가져가라고 그럼 내가 주겠다고. 근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한참 동안 한 2, 3분 정도 그러니까 한 청년이 와서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돈 내가 준 돈을 받아간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저는 뭐 처음에는 좀 의아했죠. 왜냐면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적인 사상보다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 역사와 불교와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교 쪽에 좀 강한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찬양을 통해서 예배 마음이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다,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물론 그 다음 주 바로 교회 나가지 못하고 한 주를 뛰어 건너뛰어서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뒤부터 교회 다니고 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도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 고향 교회를 그리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먼저 교회에 나오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온다. 그래서 물론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어떤 인생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누구의 전도를 받아 감동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교회 간 건 아니에요. 또 그저 영화 보러 갔을 뿐입니다. 친구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근데 그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었고 그런 강권하신 주님의 부름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앞에 섰더니만 하나님께 찬양을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당시에 우리 고향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저가 평화를 맛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뭐 이유야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 간에 왜 이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좋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게 1차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 교회에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결과 신앙적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해결받고 주님이신 은혜와 평강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결과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 주님 밖에 섰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 전혀 없다는 말을 쓰지 않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어도 예수님 없어서 순간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지만 그 가치,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고 그 가치가 영원하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밖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은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안개와 구름 같은 거예요. 또 들의 피는 들에서 나서 이제 푸르고 자라가다가 말라비틀어 죽어버리는 그런 한 줄기의 풀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증명되는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지혜의 왕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 권세, 장수의 것까지 받아 누린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한 기간을 4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겠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왕이 다윗이라든지 뭐 다른 왕들이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횟수 40년이라는 의미인지 그거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왕들이 40년이 덜 다스린 경우도 있고 덜 다스린 경우도 있는데 굳이 40년을 다스렸다고 그 기록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마음껏 누렸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날 다윗이 또 다른 왕들이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제 권세를 누렸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기도 한번 잘해서 처음에는 기도 잘했잖아요. 갑자기 산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어느 산당에 가서 기도할 때 지혜를 하라 기도함으로 지혜와 함께 부귀, 영화, 장수, 권세까지 다 받았습니다. 나라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이제 풍부하게 살았냐면 역대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세금으로 들어오는 그 물질이 있었는데 그 금이 666달러였다고 합니다. 1년에 666달러.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23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을 볼 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무역상이라든지 객상, 아랍의 왕들, 그 주변의 나라 어떤 관리들이 바치는 세금도 엄청났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화려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지키는 그 방패를 만드는데 그 방패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 쇠나 뭐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금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200개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 기록에 그가 쓰는 그릇도 금이었고, 심지어 그가 손발 닦는 그 세수라는 그 세수대야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솔로몬 돈이 많고 권력하다 보니까 또 수없이 많은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왕에게 후궁이 있었는데 자기 본부인 말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며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그 다음에 향락과 쾌락을 찾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삶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 부유하고 최고 화려하고 최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솔로몬의 삶이 행복했을까? 물론 제가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고 호화롭게 살았고 사치스럽게 살았고 많은 여인들 속에서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았는데, 그런 솔로몬의 삶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행복했지만 그 개인이 행복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러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 속에 전도사 11장 2절에만 헛되다는 말이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나옵니다.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 한 절도 이거 긴 몇 줄도 아니라 그냥 한두 줄 되는 건데,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헛되다고 하는 것이 5번이나 나와요. 그것도 모든 것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8절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도 4번. 근데 여기 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았지만, 많은 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땅땅거리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의미 없고 가치고 지금 보면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밖에 있는 삶, 예수님 밖에 있는 삶, 예수님 없는 삶이 무엇인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솔로몬의 삶은 그 후에 더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통일왕국의 5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쪽에 10지파 백성들이 반기를 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분열됩니다. 그래 분열된다면 두 나라는 다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로,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제 586년에 바벨론, 세계사 속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데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냐면, 솔로몬이 화려하고 또 부유하고 넉넉하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 또 자기의 마음대로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전반기는 아닌데 후반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 그 자신도 헛되고 헛된, 곧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또 그 잘못된 삶은 나라와 민족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어떻게 살아야 이제 평화로운가? 어떻게 살아야 기쁜가? 어떻게 살아야 자유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 제가 경험한 삶, 또 이제
이 솔로몬이 고백한 이 삶을 볼 때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내 사적인 언제는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유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원만 받고 자유롭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권세, 우리가 제가 그 설교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롭게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평화롭게 사는 길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 길이 너무 단조로워서 어떤 사람, 특별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학문적인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너무 쉬우니까. 우리 교회사회 속에서 보면 또 감리교사회 속에서 봐도 너무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하게 사는 길, 은혜롭게 사는 길, 또 자유롭게 사는 길, 더군다나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길이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 길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주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절에서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산옥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 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공통점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고 모든 인생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것도 이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시원함과 넉넉함과 또 배부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의와 평강의 자리로 의와 평강의 자리를 나가려면 행복의 자리를 나오고 누리려면 예수님께 나와라. 그러면 쉼을 주겠다. 뭐 평강을 주겠다. 안전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모든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또 우리 자신들도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안에 머물 때 행복해지죠. 즐겁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하박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또 그 사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에드먼드 힐리시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이던가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열리건 확실히 받겠네. 또 2절에서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이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원 복락 열리건 확실히 받겠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발걸이 있는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열리건 확실히 받겠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찬양들, 또 하박 선지자의 고백들, 또 찬양들,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 또
이사야 선지자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마치 그 옛날 중풍병자가 중풍병 걸린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듯이, 12해를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그대로 나왔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듯이, 또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상속 재산을 다 받았고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소비한 후에 가난한 거지가 되었을 때 결국은 거지 같은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또 잘못한 그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 나와야 될 것입니다. 실수가 있으면 실수가 있는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뭐 하나 일이 잘하는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바다보다 넓은 품을 가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줄 겁니다. 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에게 의인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의인이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그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권세 아래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죄의 권세와 죄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저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 회개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얻고 드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